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임을 자처합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하는 일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던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 광야 길을 갔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잡히기만 하면 죽이려고 벼르는 분노한 형을 피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고 조상의 이름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 물불 안 가렸는데 그 결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길에 동행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들의 운명을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졌던 외로움과 공포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고향 하란을 향하여 적막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과 공허함을 지니고 광야 길을 갔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해는 지고 날이 어두워져 고독 속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비참한 도망자가 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잘못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이기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분노에 직면하여 도망자의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형과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형과 아버지의 노여움은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혀 잠이 든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잠든 그 자리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놓여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는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 야곱이 그토록 열망했던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누운 그 땅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갈망했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되풀이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가 되어 있는 야곱의 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질책하지도 꾸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퍼붓는 조롱과 멸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벼르는 형의 증오와 비교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야곱은 사악하고 간교하기 그지없는 죄인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한없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신의 베델에서, 그가 선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달린 십자가 위에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은 그의 전 생애를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감격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야곱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감격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줄을 내가 몰랐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잠이 깨어 일어나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며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의 기초가 되게 할 것이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는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생명을 이어간다고 느끼는 초라한 인간이, 하등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감격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맹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격과 감사로 야곱의 맹세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며 예수를 위해 그의 전 생애를 바치는 사도가 된 것도 이러한 감격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과 보람이며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의미요 목적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